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기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구절이 어디일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주기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따 오후에는 주기도를 우리 같이 하면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아마 교육부에서도 많이 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에도 한 번씩 이렇게 주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은 깊이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우게 되는 거죠. 주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으로 주님의 기도라기보단 주님의 제자의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주신 목적은 반복해서 암송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와 삶에 실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의 정신과 가르침이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삶에 스며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9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하려는 바가 앞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5절부터 8절에서 잘못된 기도의 예, 곧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9절부터는 그 잘못된 기도와 대조해서 바른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올바르지 않다면 아무리 그 내용이 풍성하고 그 기도의 언어가 아름다워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주기도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둘로 나누어서 묘사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이고요. 둘째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늘은 특정하게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온 우주와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부를 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 아폴로 8호를 타고 달 궤도 비행에 성공한 미국의 새 조종사는 우주 상공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창세기 1장 1절을 낭독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면은 라이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아폴로 8호를 타고 우주를 비행한 그들은 지구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주를 보며 창조하신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분을 찬양했던 거죠. 성도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람이 가늠하기 어려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처럼 하늘에 계신 분이며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복음서에는 약 20번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예외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며 기도하신 때였고 그 기도는 시편 22편을 인용하며 성취하기 위한 부르짖음이었죠. 그 한 번 외에는 다 아버지를 기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종의 의무가 아니라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감사함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그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람어 아바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친밀한 호칭으로 영어의 파파나 한국말로 아빠에 비슷한 뜻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린아이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빠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어서 주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이 9절과 10절에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둘로 나뉘어서 나타납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이고 후반부는 인간의 필요와 관련된 그러한 간구입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까지 세 가지 간구의 핵심은 이름, 나라,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의 원어에는 모두 당신의라는 소유 대명사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의 구조에서 우리는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이런 간구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그 이전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와 성품, 즉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에 대한 이런 비슷한 이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제게 재현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면 이 재현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저의 존재 그리고 성품, 곧 캐릭터를 함께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아우르는 표현인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부터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더 거룩하게 만들 필요가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간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성도의 삶의 목적과 연결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이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나름 자신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일하고 할 텐데 각자의 나름 목표와 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한 채 행진하는 것은 길을 잃은 것이죠. 목적을 잃은 삶은 방황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인생 여정에 그러므로 목적 그리고 목적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자신에게서 목적을 찾으려고 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을 찾아야 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성도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고백과 또 나의 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이죠. 두 번째 간구는 10절에 나와 있고 세 번째 간구도 이어집니다. 1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개역 한글에는 나라 이 임하옵시며라고 해서 좀 헷갈렸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내가 어디 나라로 가야 한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맞고요.
이 나라 앞에 당신의라는 말이 함께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특정 영역을 의미할 때가 있지만 종종 왕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복음서 중에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주 청중이었으므로 그들에게 오해가 없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주요 청중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로 그들에게 개념적으로 적합한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비슷한 그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찾아보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을 통하여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오심, 초림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죄악된 세상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 신학적인 용어로는 already and not yet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눈으로 잘 안 보일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갈 때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게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는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기도이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확장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면서 나는 힘쓰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외식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주기도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역시 당신의 라는 말이 뜻 앞에 붙어서 당신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자신이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요 두려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이 길을 통하여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그 삶을 사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하게 나타난 뜻이고 다른 하나는 숨겨진 뜻입니다.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특별 계시라고도 하는데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나지 않습니다.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고민하고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삶의 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게 우선일까요? 나타난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보이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게 먼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까지도 찾아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주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 세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곧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거죠?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종말신앙이라는 말이 있죠. 종말이란 끝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종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는 재림으로 완성될 종말을 그리고 그때 완전하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 즉 우리 주님이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마라나타의 기도 그리고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그것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그렇게 문을 엽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을 닫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시대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